자, 신명기 29장 찾으셨습니까? 네. 29장에 보면요. 21절부터 조금 빨리 읽어주실게요, 집사님이. 네, 29절까지.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대로 살겠다고 언약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수위가 그러니까 협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참으셨는데 그 수위가 도저히 안 될 때, 그 넘쳤을 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도저히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심판을 작정하실 때가 어느 때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풀어버리실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어차피 선지자들이 재앙이 온대. 야, 먹고나 죽자. 그러면서 야, 어차피 망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린 먹고 마시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서 못 참으세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선지자들의 그 준엄한 경고를 비웃고 조롱할 때 주님이 그때는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중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바벨론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끌려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30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3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저는 이 구약을 읽을 때 이 신명기 30장 6절하고 사형리하고 충돌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백성이 죄 가운데 있고 결국은 심판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데려오셔서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회개가 부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생명 다해 내 노력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물론 내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기간이 또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어떤 내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는, 굳이 그렇게 그냥 막 사랑 하시는지 막 그것도 막 너무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우리한테 전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했지, 우리를 어떤 뭐 노예, 뭐 예배 드리는 기계, 노예 이런 걸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 그 모세 시대에 그 주변에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신화들이.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오경 같은 경우도 주변의 신화를 카피해가지고 이게 쓴 거다, 이런 학자들이 주장을 이제 안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특히 바벨론 신화 쪽에서는 인간 창조 목적이 뭐로 나오는 줄 아세요? 신을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을 구걸하세요. 나하고 사랑하자.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너에게 너무너무 좋은 왕이 되어줄게. 주인이 되어줄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에덴을 준비하고, 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나를 대신하는 왕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해. 고대 모세 오경을 썼던 출애굽 당시에는요, 그 이전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나라의 국경이 있죠. 국경을 세울 때 국경에다가 그 왕이 다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왕들이. 그래서 그 왕의 신상을 세웠어요. 왕의 형상을 거기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우면, 아, 여기는 바벨론 신의 땅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 지구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세웠다는 건 뭐겠어요? 지구 전체가 하나님 것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투영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뭐예요?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원하는 걸 막 해주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예로 창조된 게 그들의 창조 신화예요. 완전히 이 모세오경은요,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른 차원의.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선악과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 왕 되는 거 싫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내가 주가 되고 싶어요. 내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고요. 나는 내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요. 반역 사건이죠. 제가 그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 다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선악과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까탈스러워가지고 요거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게 싫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게 싫다고요. 내 나라를 건설하겠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가 되고 모든 것을, 시간과 자원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고 쿠데타 사건인 거예요. 나라라는 측면에서 본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완전히 깨부신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선악과를 이해를 해야.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어차피 인간이 죄질 거 알았다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입이 탁 막히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그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하고 완전 충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면, 나는 성경을 읽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걸 고민을 했더니,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요즘에는 이 사형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 진짜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진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걸 점검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레위기 26장은요 지금 읽으셨던 신명기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읽을게요. 26장 끝까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명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좀 무시무시하죠. 벌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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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고 야 심판이 있대. 어차피 망한대.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결국은 이제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7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것이고 쫓기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절에 보면은 나를 거스른 잘못을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까지 자복하고 또 그 악과 그들이 내가 대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끌려갔음을 깨닫는 거죠. 자신들의 죄와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원인이 그게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정결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어. 난 예수의 피를 믿어. 십자가 사건 믿는다니까. 이것만 믿고서 계속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살 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본인은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남미의 그 남편과 아내처럼 아내는 죽을 만큼 힘들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만큼 힘든데 남편은 내 아내는 날 살아. 난 너무 행복하고 난 럭키한 남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춰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고 안 되고는요. 우리의 운명을 갈라요. 우리 자녀의 운명을 갈라요. 여기 이렇게 지금 벌이 7배 7배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됐겠냐? 선지서 보세요. 너희 아내의 배를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너희 자녀를 바위에다 내어 맺히고 그 적들이 내가 보내는 그 심판자들은 너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래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 우리 6.25 전쟁 때 또 일제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냉혹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는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은 이 중생 거듭남이죠. 신약 용어로는. 그 사건은요.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가냐 마냐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의 흥망성쇠와 이 국가의 운명,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운명,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 누르시는 자의 그 누르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이 용어를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이거하고 매칭을 시킬 수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라고 하신 이 명령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이 상황과 해주겠다고 하시는 이 상황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할례받지 않는 마음이 낮아지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해. 막 너무 내 삶이 주변이 그 징계로 인해서 아주 불안한 영적인 상황. 그래서 정말 바람만 불어도 내가 놀라고, 뭐라 그래요? 3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겠대요. 남은 자에게. 남은 자.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받는 가운데서 뽑아서 살려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조차도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이 약하게 되는데 얼마나 약하게 되냐면 잎사귀가 바람에 날리기만 해도 이러고 놀라는 거야. 그 아우슈비츠의 유대인처럼 내가 언제 끌려가서 내가 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낮아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조상들과 우리가 다 죄를 졌고 마음의 할례를 안 행했구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것을 안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징계를 받아도 당연하다. 오히려 이 징계가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속이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 부르는 스바냐 3장 16절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 구절 찾아보세요. 그 앞에 뭐가 써 있는지. 똑같은 내용 써 있어요. 이거하고. 너희가 완악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심판을 행하고 그래서 심판 다음에 내가 너희가 겸손해져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할 수 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수 있게 되겠다. 너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대부분의 이런 징계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회심의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청교도 신학 쪽에서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대에 나타나잖아요. 물론 그 이전부터 성경 번역하고 화형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지만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1500년대에 나타나고 그 다음 세대 마치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가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것을 바로 계승했던 사람들이 속사도라면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를 전수받아서 그걸 더 발전시키고 더 디테일하게 그걸 풀어내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근데 나중에 청교도들도 이제 좀 율법화 많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되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나중에 변질되고 종교화된 것만 주목하는 분들은 청교도를 계속 비난하세요. 지금도. 그런데 청교도들이 얼마나 그들이 죄와 사투를 벌이고 또 그러면서 그 거룩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거룩에 그들이 들어갔는지 참자유를 느끼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청교도들과 그 대각성 운동 때 지어진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찬송가가. 근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지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나는 피폐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 있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나는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달래요. 크리스천이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 찬양이. 여기 사연이하고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안 맞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불렀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이거 고민했어요. 저는 거기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왜 여기 끝에 가서 새 생명을 달래? 난 새 생명 얻었는데. 난 지금 그렇게 교육받고 있고 난 지금 그렇게 일대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내게 새 생명이 없다고 새 생명을 달라는 거야? 저는 이 찬양이 안 불러지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근데 제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2000년에 그 교리사를 통해서 알고 나니까 그 고백이 맞았던 거예요. 그 고민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과정, 이 중간에 우리가 행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이 영역이, 명령이 있고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과정이 실제로는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는지 우리가 그거는 다음 주에 디테일하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우리 처음에 그 하나님이 구분하는 3단계이겠죠.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그래서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 거룩을 힘쓰는 그 은혜의 방편들, 기도, 말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전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런 모든 축복의 통로들, 그것들을 은혜의 방편을 내가 최대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나누는 거죠. 단순하게 그것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내 가정의 운명, 나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거룩의 정도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거, 이건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우리는 사람의 연약한 실수를 보잖아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집사가 저래? 어떻게 권사가 저래? 어떻게 목사가 저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은 너무 쉬워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아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의 중심과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아픔과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악만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도 추구해요. 근데 그 선의 기준이 각자가 달라. 내가 신이니까 전부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반역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선악과 안 먹을 것 같아요? 다 먹죠. 아담과 하와보다 더 먼저 먹었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관점에 선이 있어요. 거기에 못 미치는 걸? 우린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서정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도저히 그 판단이 너무 무서운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용납하라. 내 연약함을 좀 받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온다고 갈라디아서 보면. 그쵸? 도망가니까 막 야단을 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디로 갔죠? 그럼 베드로는 더 이상 사도가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리더들, 교회 리더들, 그 다음에 가정의 리더들, 아빠, 엄마,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판단, 또 교회 안에서는 어른들에 대한 판단, 또 같은 지체들끼리도 판단이 되고, 이거는 구원의 서정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자유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이건 회개해야 될 죄, 저거는 자유해야 될 것, 이런 걸 구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자칫 지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인색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폄하하는, 그래서 실수를 용납해 주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선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냉혹하고 냉정하고 그렇게
또 평가절하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는 게 싫고 내가 그걸 판단하는 게 싫으니까 그 사람이 보기 싫은, 우리가 그렇게 자칫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서정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또 엄청난 또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고, 오늘 좀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정한 자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하고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쫙 풀어놓으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쫙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볼수록 뭐냐면 내 영혼이요 쉼을 얻어요. 내 영혼이 불안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릇이 넓혀져요. 왜?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이렇게 심소봉도에서 퍽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선택을 했을 거야. 난 저 사람보다 더한 짓을 했을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것이 그냥 뭐 성경 구절을 읊어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그 고백이 나오면서 주님 앞에 그냥 울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고도 또 죄짓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를 사실 교회에서 많이 잊어버렸죠. 로마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어주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여기 이제 이면적 이 표현이, 표면적 할례는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거죠.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일단 무조건 할례를 받았어야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께서 직접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여러 징계를 통과한 게 사실 광야 사건이잖아요. 광야의 민수기. 그 여러 징계들, 불뱀한테 물리고 막 땅이 갈라져서 막 그런 대적했던 사람들 막 내려가, 미리암 막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문둥병 생기고 막, 여러분들 계속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징계가 그렇게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진영을 42곳을 옮겨 다니잖아요. 6 곱하기 7, 6, 7, 42. 6은 인간의 수고, 7은 완전수죠.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곳이 그 42곳의 그 진영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진영의 이름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진영의 가난 요단강 쪽으로 가까이 오르겨 그쪽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을 가진 지명들이 나와요. 물에 관한 게 나오고요. 그리고 돌무더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무더기 죽음과 관련된 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그 지명에 다 상징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 42곳의 진영을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42곳을 도는 그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렇게 광야에 40년 방황했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레위기에서 벌이 700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그 높아졌던 그 마음이 낮아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는 그런 사건들을 다 통과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굴곡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기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엘림에서, 그죠? 종려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오아시스에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또 중간중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이라든지, 구원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교회하고 성경하고도 다르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좀 달랐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이제 거룩한 것의 정결과 거룩 사이에는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적 수술이 직접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술이고 초자연적인 수술이겠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리니라는 이 구절이 그냥 뭐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나 보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간의 역사를 뚫고 영원의 세계가 이 땅에 침투하는 사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를 수술하시는 그 수술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쵸? 제가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국가의 전 지구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제가 그 부분을 나눴어요. 우리가 그 구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형벌을 내려줄 거야 이렇게 써 있어서 협박을 당하는 듯한 또 그런 기분도 드는데, 결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나요? 동물들은 안 그러죠. 오히려 우리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인간하고 천사만 사실은 악령이 된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를, 마귀의 형상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게, 이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 벌이 7배 하니까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 나라도 심판받고 막 뭐 집안도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빨리 거룩해져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는 내가 너희를 신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게. 그래서 내 차원의 수준으로 너희를 끌어올려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자. 영원히 나의 것으로 다 채워줄게. 그 약속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답고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렌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오시고 더 오랫동안 머무르시고 주님께 시간을 충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